자면서 듣는 현대어 불경. 불서류 일만이 보경. 바라밀 TV.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 안한분지아람에 계셨을 때 큰 비구 스님 1250명과 보살 1만 2천명과 함께 하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하가섭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4가지 일과 법을 행하면 지혜가 쇠퇴하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경전을 공경하지 않고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들이 경전을 듣고 싶어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요. 셋째는 사람들이 심오한 경전을 구하는데 아끼고 주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보살이 다시 4가지 일과 법을 행하면 지혜가 더해지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경전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들이 와서 경전을 들으려 하면 막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사람들이 심오한 경전을 얻으려 하면 아끼지 않고 감추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남을 위해 경전을 설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항상 스스로 정진하며 법을 따르고 시끄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보살이 4가지 일을 행하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보살의 뜻을 잃어버리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스승을 속이는 것이요. 둘째는 남의 단점을 멋대로 지어내 비방하는 것이요. 셋째는 보살의 도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넷째는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을 꾸짖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보살이 4가지 일을 행하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보살의 뜻을 잃지 않고 스스로 부처가 되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스승을 속이지 않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2가지 말을 하거나 아첨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남을 비웃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남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남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여러 보살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며 처음 발심했을 때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보살이 4가지 일을 행하면 법 가운데 도가 단절되고 보살의 공덕이 줄어드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스스로 잘난 체하며 외도를 배우는 것이요. 둘째는 혼자만 공양받고 남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오히려 보살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이요. 넷째는 사람들이 항상 듣고 싶어하는 경전을 이유 없이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보살이 4가지 일을 행하면 경전과 도를 구하는 것과 그 외에 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니 무엇이 4가지인가? 다만 좋은 경법과 육바라밀, 보살의 비라경,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구하며 성내는 마음을 버리고 시방의 여러 사람을 종이 주인을 섬기듯 공경하는 것이요. 경전을 좋아하고 외도를 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요. 스스로를 지키고 남의 잘못을 말하거나 참소하지 않는 것이요. 듣지 못한 경전이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경전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보살이 4가지 일을 행하면 마음이 비뚤어지니 마땅히 멀리 떠나야 한다.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불법에 게으른 것이요. 둘째는 스스로 잘난 체하며 성내고 사납게 남에게 대하는 것이요. 셋째는 간탐, 질투, 아첨, 자만하는 것이요. 넷째는 보살의 단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보살이 4가지 일을 행하면 정직하게 진실한 수행을 하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스스로 잘못과 악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참회하여 죄를 없애려 하는 것이요. 둘째는 진실로 목숨이 끊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재물이 없어진다 해도 2가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설령 재앙이 이유 없이 일어나 꾸짖고 멸시하고 구타하고 감옥에 가둔다 해도 마땅히 전생의 죄로 인한 것임을 참회하는 것이요. 넷째는 원망과 성냄이 없고 스스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보살이 4가지 일을 행하면 조복하기 어려우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경전을 배우되 제멋대로 하고 스승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배운 것을 따르지 않고 스승에게 효순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비구 스님이 신중하게 여기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하는 것이요. 넷째는 보살의 도를 성취한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보살이 네 가지 일을 행하면 조복하기 쉬우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들은 경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넘어서지 않으며 듣는 바를 다만 듣고 법만 취하려 할 뿐 꾸미려 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마땅히 스승을 공경하고 아첨함이 없는 것이요. 셋째는 음식의 만족을 알고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는 것이 법과 같은 것이요. 넷째는 보살도를 성취한 사람을 보면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몸과 말과 뜻으로 공경하며 그 공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보살이 네 가지 일을 행하면 허물을 얻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본래 익힌 것이 아니면 함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께서는 심오한 법이 있지만 함부로 남에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큰 허물이 된다. 셋째는 사람들이 보살도를 좋아하는데도 도리어 아라한도를 가르치는 것이니 이는 큰 허물이 된다. 넷째는 비구 스님에게 보시하되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니 이는 큰 허물이 된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보살이 네 가지 일을 행하면 보살도를 얻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시방의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평등한 것이요. 둘째는 보시할 때 마음이 시방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요. 셋째는 행위를 할 때 마음이 시방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요. 넷째는 경전을 설할 때 마음이 시방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보살이 네 가지 일을 행하면 보살이라고 거짓으로 칭하는 것이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경전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이요. 둘째는 다만 이름만 구하고 불도를 구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다만 스스로 편안하려고 하고 괴로운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다만 입으로 말만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보살이 네 가지 일을 행하면 공덕을 이루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모든 것이 허공과 같음을 믿는 것이요. 둘째는 지은 악을 마땅히 참회해야 함을 믿는 것이요. 셋째는 만물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요. 넷째는 시방의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큰 자비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보살에게 네 가지 나쁜 스승이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사람들에게 아라한도를 가르쳐 뜻을 없애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들에게 벽지불도를 가르쳐 스스로 무의를 지키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사람들에게 교화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요. 넷째는 사람들이 경전을 배우려 하면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꺼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보살에게 네 가지 좋은 스승이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요구하는 바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도를 성취한다. 둘째는 경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니 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람들을 권하여 불도를 구하고 공덕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넷째는 부처님, 천중천이 모든 불법을 갖춘 좋은 스승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보살에게 네 가지 보배로움이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부처님을 칭견하면 모두 공양하고 다른 생각이 없는 것이요. 둘째는 육바라밀법을 모두 듣는 것이요. 셋째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스승을 대하는 것이요. 넷째는 욕망을 끊고 항상 조용한 곳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보살이 네 가지 일을 행하면 마의 세계를 벗어나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보살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아주 작은 성내는 마음이라도 시방의 모든 사람에게 갖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모든 외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아는 것이요. 넷째는 모든 보살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보살이 네 가지 일을 행하면 얻은 공덕을 헤아릴 수 없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법을 가지고 남에게 주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계율을 어긴 사람을 사랑하고 슬퍼하는 것이요. 셋째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살도를 닦게 하는 것이요. 넷째는 낮은 사람이 와서 보살을 비방하고 욕하면 모두 참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법을 따라 행하고 법을 따라 용맹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보살에게는 32가지 일이 있는데 무엇이 32가지인가? 남에게 안온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요.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고 덕이 높지 못함을 생각하는 것이요. 스스로 굳게 머물러 흔들리지 않음을 기르는 것이요. 남에게 주는데 친절하고 후하게 하는 것이요.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요. 좋은 스승과 나쁜 스승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요.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요. 항상 시방의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대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요. 자비로운 마음을 끊지 않는 것이요. 모든 경법을 구하여 잊지 않는 것이다. 경전 속에서 배부를 데가 없는 것이요. 잘못을 숨기지 않고 모두 고백하는 것이요. 남의 단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모든 복과 공덕이 완성되는 것이요. 보시할 곳을 찾아 베푸는 것이요. 다만 발심하여 부처를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남을 증오하지 않는 것이요. 집착하는 선이 없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지혜를 보호하는 것, 네 가지 사랑으로 베푸는 것, 다른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 작은 돌을 좋아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 큰 돌을 좋아하는 것, 나쁜 스승을 떠나는 것, 좋은 스승을 따르는 것, 오신통으로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 비유하자면 달이 처음 생길 때 점점 커지는 것과 같이 지혜가 점점 자라는 것, 잘못된 법에 빠지지 않는 것,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말한 진리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섭아, 이와 같은 32가지 일이기에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땅이 모든 사람이 심은 것을 따라주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스스로 부처를 이루고 시방의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며 차별을 두지 않는다. 가섭아, 비유하자면 봄과 여름의 따뜻함에 심은 것이 성숙하는 것과 같아서 보살의 지혜로 시방의 모든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공덕도 이와 같다. 비유하자면 물로 모든 곡식과 풀과 나무가 자라서 무성해지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발심과 모든 경법이 그 가운데서 생겨난다. 비유하자면 바람이 모든 부처님 세계를 이루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지혜와 가르침으로 모든 불경을 이룬다. 비유하자면 해가 비추지 않는 곳이 없음에 모든 세상이 밝음을 보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지혜와 가르침의 빛으로 시방의 모든 사람을 비춘다. 비유하자면 달이 처음 생길 때 날마다 커지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증진하여 공덕을 갖춘다. 비유하자면 사자가 혼자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계율의 투구를 쓰고 홀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초목이 비록 가지가 없더라도 뿌리로 다시 자라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두 가지 집착을 끊었으나 큰 자비로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 비유하자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한 맛이 되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여러 수행을 모아 공덕을 이루어 지혜의 맛을 내어 반야에 들어간다. 비유하자면 수미산 위에 도리천이 있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발심하여 반야를 이룬다. 비유하자면 나무 그늘에 비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큰 자비로 경과 도의 비를 내린다. 비유하자면 국왕이 돕는 신하를 얻어 함께 정치를 하며 좋은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과 같아서 보살의 하는 일도 부처님과 같다. 비유하자면 하늘이 개면 비를 찾을 수 없듯이
보살도 경과 도를 배우지 않으면 지혜가 박지 못하다. 비유하자면 차가월라왕이 거주하는 곳에 저절로 칠보가 생기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 처음 반야의 뜻이 생기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37품의 경이 생긴다. 비유하자면 마니주를 다시 잘 갈면 값이 배가 되고 이익이 많듯이 한 사람이라도 보살도를 닦게 하면 많은 아라한과 벽지불이 의지하여 구제받는다. 비유하자면 독약이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살도 애욕 속에 있으나 지혜가 있어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군국에 거름을 많이 쌓아서 농작물에 이익이 있는 것과 같이 보살도 애욕 속에 있으나 천상천하를 이롭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이 지극히 큰 보배인 유일만이경을 배우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경의 근본법을 따라 정진해야 한다. 무엇이 근본법이 되느냐? 법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수행도 없고 항상함도 없고 색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생각도 없고 생사도 없는 이것이 법의 근원이 된다. 있음도 한쪽에 있고 없음도 한쪽에 있으며 있음과 없음도 그 안에 있다. 색도 없고 봄도 없고 암도 없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지혜의 근본이 있다. 비유하자면 땅이 하나의 세계와 또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져 두 세계가 그 안에 모인 것과 같이 색도 없고 봄도 없고 암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들어가는 바도 없고 말하는 바도 없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있음도 한쪽에 있고 마음이 없음도 한쪽에 있지만 만약 마음도 없고 암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것이라면 이것이 중간의 근본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하여 다름이 없으니 덕이 있음과 덕이 없음, 안의 일과 바깥 일, 세상이 있음과 세상이 없음, 구제된 자와 구제되지 못한 자, 애욕을 해탈함과 애욕을 해탈하지 못함, 열반이 평등하여 다름이 없다. 있음도 한쪽에 있고 없음도 한쪽에 있으나 있음과 없음은 중간에 있으니 이것이 지혜 중간의 근본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설법하노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몸에서 생기는 고통과 어리석음도 한쪽에 있고 슬기로움도 한쪽에 있다. 어리석음도 없고 슬기로움도 없는 것은 중간에 있으니 이것이 지혜 중간의 근본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공은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 법은 본래 공이 없다. 무상도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 법은 본래 무상이다. 무언도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 법은 본래 무언이다. 나고 죽음이 없는 것도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 법은 본래 나고 죽음이 없다. 남도 없고 나감도 없고 생멸과 처소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 법은 본래 형체가 없다. 마땅히 이 근본법을 따라야 하니 이것이 중간에서 보는 근본이다. 스스로 분별하여 몸이 공이라고 알지 말아야 하니 공은 공중의 공도 아니고 미래의 공도 아니고 현재의 공도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약 어리석음에 집착한 것이 수미산과 같다면 그 허물이 있다고 말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람이 공에 집착하여 공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허물이 더 클 것이다. 만일 어리석음에 집착한 자는 공을 깨달아 해탈을 얻겠지만 공에 집착한 자는 해탈을 얻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병들어 좋은 의사가 약을 주었는데도 약이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섭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병이 낫겠느냐? 가섭은 대답하여 말하였다.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외도라도 공을 깨달으면 해탈을 얻고 공에 집착하면 해탈을 얻지 못한다.
비유하자면 만일 사람이 허공을 두려워하며 울고불며 다른 사람을 시켜 허공을 없애라고 한다면 가서 봐. 이 사람이 허공을 없앨 수 있겠느냐? 가섭은 말하였다. 없앨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와 같다. 가섭아,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 허공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이 또한 공을 말했다가 다시 허공을 두려워한다면 이 사람은 미친 것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스스로 귀신의 형상을 그려놓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이 색, 소리, 냄새, 맛에 집착하여 나고 죽는 가운데 떨어지고 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나무 속에서 불이 나와 도리어 나무를 태우듯이 관찰로 지혜를 얻어 스스로 몸을 태운다. 비유하자면 요술사가 변화로 사람을 만들어내고 도리어 요술사를 잡아먹듯이 색, 소리, 냄새, 맛이 그 속에서 나와 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한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등불의 밝음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내가 어둠을 물리치고 없애겠다고 하지 않으며 등불이 커져서 비추어도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 지혜도 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 지혜는 온 곳도 없고 지나온 곳도 없으며 이 등불이 어둠을 밝혀도 허공을 얻을 수 없듯이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는 것이 모두 공하여 집착하는 것이 없다. 비유하자면 큰 집과 작은 집의 100년, 1000년 동안 한 번도 등불을 켜지 않다가 나중에 등불을 켰다면 가서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어둠이 그 속에 1000년 동안 있었으니 나처럼 강한 것이 나가겠느냐? 라고 생각하겠느냐? 가섭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아닙니다. 어둠이 비록 그 속에 오래 있었으나 밝은 불을 보면 감히 견디지 못하고 바로 사라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와 같다. 가섭아, 보살이 수천억만 겁을 애욕 속에 있었고 애욕에 덮였더라도 부처님 경전을 한 번 듣고 착한 생각을 하면 죄가 바로 사라지니 등불의 밝음은 불법 가운데 지혜의 밝음이고 어둠은 애욕이 소멸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허공 가운데는 곡식이 나지 않고 땅과 씨앗에 곡식이 나는 것과 같아서 열반 가운데서는 보살이 나지 않는다. 거름을 주고 가꾼 땅에 곡식 씨앗이 자라듯이 애욕 가운데에서 보살이 난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벌판 가운데나 산 위에서는 연꽃과 오발락꽃이 피지 않듯이 보살은 아라한과 벽지불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큰 물과 더러운 진흙 속에서 연꽃과 오발락꽃이 피듯이 애욕 가운데에서 보살의 가르침이 생긴다. 비유하자면 사대해가 항상 머무르는 것과 같이 보살은 3개의 공덕 속에서 자라나 보살도를 이룬다. 비유하자면 존벌레가 겨자씨를 먹듯이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도 그러하다. 비유하자면 만약 300기름에서 머리카락 하나 정도를 100개로 나누어 그중 하나로 기름을 짠다면 마 기름에서 몇 방울이나 나오겠느냐?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는 이와 같고 시방 허공에 이르는 것과 같아서 보살의 부처님 지혜를 아는 것은 이와 같다. 비유하자면 차가월라왕에게 1000명의 아들이 있으나 하나들도 차가월라왕의 모습을 닮지 못한다. 비록 아들이 있으나 아들의 계산에 들지 못하듯이 아라한이 수천억 명이 있어도 부처님의 계산에 들지 못하고 보살도 아니니 부처님에게 비록 그들이 있어도 아라한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차가월라왕의 정부인이 가난한 사람과 간통하여 그 속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응당 차가월라왕의 아들이라고 해야겠느냐?
가섭은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와 같다. 가섭아. 비록 아라한이 법 가운데서 나왔으나 불자가 아니요 보살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보살은 불법을 끊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차가월라왕이 낮은 사람과 관계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차가월라왕의 모습을 모두 갖춘다면 비록 낮은 곳에서 나왔으나 차가월라왕의 아들이 될 수 있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비록 나고 죽는 가운데서 행하는 힘이 적다 해도 곧 불자가 된다. 비유하자면 차가월라왕의 부인이 임신한 지 7일이 되었다면 곧 차가월라왕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모든 하늘은 뱃속에 있는 태아를 꿰뚫어 보는데 비록 차가월라왕의 아들이 많아도 차가월라왕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하늘은 뱃속에 7일 된 아들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듯이 뜻을 세운 보살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불도를 닦으면 모든 하늘은 아라한이 1000만억 명이고 존귀함이 있어도 뜻을 세운 보살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비유하자면 수정이 수미산처럼 크더라도 한마니주만 못하듯이 처음 발심한 보살을 아라한과 벽지불이 능히 따라올 수 없다. 비유하자면 차가월라 왕에게 귀한 아들이 있으면 모든 작은 왕과 대신이 그에게 예경하듯이 처음 발심한 보살도 그러하여 모든 하늘과 제석천과 범천왕과 인간과 용과 귀신이 모두 예경한다. 비유하자면 큰 산의 모든 약초가 모든 병을 낫게 하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지혜의 약으로 시방천하 사람들의 나고 죽고 늙고 병들을 치료하되 모두 평등한 마음으로 한다. 비유하자면 달이 처음 생길 때 사람들이 예경하지만 달이 가득 차면 예경하는 사람이 없듯이 만일 부처님을 믿는 자가 있어 보살의 뜻을 세웠으면 부처님을 믿는 자는 보살에게 예경한다. 왜냐하면 보살로부터 성불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달을 버리고 별을 예경하지 않듯이 높은 사람은 보살을 버리고 아라한에게 예경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천상천하에서 한 가지로 한 수정을 다듬는다고 해서 곧 만이주를 얻을 수 없듯이 개를 지니고 선정삼매를 닦는 지혜로운 아라한이 많아도 부처님의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배우는 것은 시방의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이니 보살이 공덕을 쌓는 것은 시방의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않는다. 보살은 항상 시방의 모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느니라. 무엇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냐? 음탕한 자에게는 평등한 마음으로 약을 삼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12인연으로 약을 삼게 하고 의심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으로 약을 삼게 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만일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상으로 약을 삼게 하고 이야, 와 아님이 아닌 곳에서 애욕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무원, 으로 약을 삼게 한다. 사전도, 에는 각각 약이 있으니 무엇이 각각 약이 있는 것이 되느냐? 첫째는 항상함이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무상으로 약을 삼게 하고 둘째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고통으로 약을 삼게 하고 셋째는 자아가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무아로 약을 삼게 하고 넷째는 몸이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관찰로 약을 삼게 한다. 사의지, 에는 몸과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키게 하니 이것이 약이 되고 사의단, 에는 모든 악을 끊게 하니 이것이 약이 되고 사신족, 에는 몸을 합하고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허공과 같음을 생각하여 약을 삼게 하고 옥은 오력과 믿지 않고 게으른 자에게는 공덕을 생각하여 약을 삼게 하고 칠각에, 에는 법의 지혜로 들어가는 것을 약으로 삼게 하고 외도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팔정도로 약을 삼게 한다. 이것이 각각 약을 분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연부제에서 의사나 의사의 제자나 가장 뛰어난 의왕이 삼천국토에 가득하고
혹 의왕이 그 속에 가득하여 이러한 의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외도와 믿지 않는 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응당 어떤 약을 가지고 치유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보살은 이러한 생각을 하되 세상의 약으로 사람의 병을 치유하지 않고 불법의 약으로 사람의 병을 치유하겠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불법의 약이 되는가? 그 인연을 따라 지혜 가운데 나와 남, 목숨, 뜻도 없고 공을 믿어 해탈함과 공과 공 아님이니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진하고 구하여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마음이 음욕에 들어가며 어떤 마음이 성냄에 들어가며 어떤 마음이 어리석음에 들어가며 과거, 미래, 현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는 머무르는 곳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색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도 또한 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마음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을 따라 생기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인연을 지어 스스로 나고 죽는 것을 취하고 마음은 멀리 가고 혼자 떠난다. 마음은 비유하자면 흐르는 물 위에 거품과 같아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마음은 비유하자면 하늘의 폭우와 같아 갑자기 쏟아지고 기한이 없듯이 애욕도 그러하여 갑자기 찾아오고 기한이 없다. 마음은 비유하자면 날아다니는 새와 원숭이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과 같아서 마음의 인연이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그림 그리는 사람의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르듯이 마음도 각각 달라서 이와 같이 따라 행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왕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것과 같아서 마음이 모든 공덕 중에서 가장 높다. 비유하자면 똥파리가 똥 위에 앉아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듯이 마음도 애욕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긴다. 마음은 비유하자면 원수의 집과 같아서 사람을 던져 악도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고 나올 기한이 없다. 비유하자면 재를 가지고 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무상을 가지고 유상이라고 생각한다. 비유하자면 갈고리로 고기를 낚아 얻으려는 것과 같이 마음이 아님이 아닌 것을 아라고 한다. 마음은 비유하자면 도둑과 같아서 쌓은 공덕에서 도리어 욕되게 한다. 비유하자면 산비탈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잠시 사랑하다가 잠시 미워한다. 마음은 비유하자면 원수의 집과 같아서 남의 기회만 노린다. 마음은 항상 좋은 향기를 맡고 싶어 하지만 비유하자면 그림병에 똥을 담은 것 같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음은 맛을 좋아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종이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고 마음은 촉감을 좋아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나비가 등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찾아보아도 얻을 수 없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연이 없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없고 생겨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바가 없고 나타나는 바가 없기에 파괴되는 바가 없고 파괴되는 바가 없기에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다. 태어나는 바와 죽는 바가 없기에 본래 인연과 죽음과 남음이 없고 본래 인연이 없기에 남음도 없고 원망도 없다. 원망이 없기에 집착하는 바가 없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에 아라한의 멸이 된다. 아라한의 멸이 되기에 계율도 없다. 나고 죽음과 집착하는 업이 본래 없는 것임을 깨달으면 이것은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고 아라한의 멸이 된다. 아라한의 멸이란 몸의 행도 없고 말의 행도 없고 마음의 행도 없고 정멸하여 다름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경은 한만이기 때문이고 이 정멸은 모두 평등하여 허공과 같다. 이 정멸은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하려 하지 않는 것도 없고 또한 아도 없고 아가 아닌 것도 없다. 이 정멸은 진실하지만 본래 진실한 것이 없고 이 정멸은 본래 청정하여 애욕의 더러움이 없다.
본래 정멸이지만 본래 정멸을 떠났고 이 정멸은 차례를 따라 열반에 이르니 이 정멸은 다함이 없다. 본래 생겨남이 없는 것이다. 이 정멸은 안온하게 열반에 이르니 그러므로 안온함이 정멸인 것이다. 항상 정멸이고 항상 법이어서 근본이 없고 이 정멸은 잘 가는 것이어서 본래 나고 죽음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자신의 일만 구하고 바깥일을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비구들은 비유하자면 흙덩이를 개에게 던지면 개는 다만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람을 쫓지 않는 것과 같다. 다가오는 세상의 비구는 그러하여 조용한 산속에서 항상 편안함을 얻고 싶어하고 즐겨 자신의 몸 안을 관찰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눈, 귀, 코, 혀, 몸을 어떻게 해야만 해탈을 얻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 구걸하거나 마을에 가서 색, 소리, 냄새, 맛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갖고 싶어하여 곧 타락하게 된다. 산속에서 만일 계율을 조금 지키고 안으로 몸을 관찰하지 않으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서 인간에 내려오고 그로부터는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구가 개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것과 같아서 남이 꾸짖으면 따라서 꾸짖고 남이 때리면 따라서 때리듯이 마음을 조복하지 못한 자도 그러하다. 비유하자면 말을 다루는 사람이 제멋대로 말을 듣지 않는 말을 자주 가르치면 오랜 후에 조복되어 좋아지는 것과 같이 비구도 때때로 법을 관찰하여 마음을 조복하면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도 그와 같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병이 들어 목구멍이 아프면 온몸이 모두 아픈 것과 같아서 사람이 마음을 나와 남에 두고 집착하면 외도를 따르는 것이니 그 또한 그러하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가 두 가지 일이 있어서 가침에 들어가니 첫째는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이 공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수행자가 또 두 가지 일로 속박되니 무엇이 두 가지 일인가? 첫째는 외도를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옷과 이불과 가사와 바루를 많이 저축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또 두 가지 일이 있으면 중도가 단절되니 무엇이 두 가지 일인가? 첫째는 속임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고 둘째는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를 보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또 두 가지 일이 있으면 더럽고 탁한 곳에 떨어지니 무엇이 두 가지 일인가? 첫째는 항상 애욕만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친목을 좋아하고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또 두 가지 일로 집착하니 무엇이 두 가지 일인가? 첫째는 스스로 잘못이 있어도 즐겨 뉘우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도리어 남의 잘못을 생각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또 두 가지 일이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니 무엇이 두 가지 일인가? 첫째는 경전과 도를 비방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율을 파괴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또 두 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 일인가? 첫째는 계율을 모두 어기는 것이고 둘째는 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또 두 가지 일로 뉘우침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 일인가? 첫째는 행함은 없이 억지로 가사를 입는 것이고 둘째는 몸은 스스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비구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수행자가 또 두 가지 일이 있으면 병을 고치기 어려우니 무엇이 두 가지 일인가? 첫째는 마음이 삿되고 어지러운 것이고 둘째는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수행자를 참된 수행자라고 이름하느냐? 네 가지 일이 있어서 수행자라 이름하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모습과 법복은 수행자와 같지만 둘째는 외모는 수행자 같으나 속은 간교한 자이고 셋째는 이름나기를 바라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이며 넷째는 행실이 잘못이 없는 참 수행자이다.
무엇이 모습과 법복은 수행자와 같음인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졌으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며 다만 나쁜 짓만 하려고 하고 외도를 배우기 좋아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복만 입은 수행자와 같은 것이다. 무엇이 외모는 수행자와 같으나 속은 간교한 자인가? 천천히 다니고 천천히 나가고 천천히 들어가며 외도를 싫어하고 산속에서 살지만 안으로는 믿음이 없고 아와 아소에 집착하고 속으로 고민이 많고 바르게 믿는 자를 질투하는 것이다. 무엇이 이름나기를 바라는 것인가? 간교하게 계율을 지키고는 남이 칭찬하도록 하고 간교하게 경전을 배우고는 남이 칭찬하도록 하고 간교하게 행동하고는 남이 칭찬하도록 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다만 간교하기만 하는 것이다. 무엇이 행실이 잘못이 없는 참 수행자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몸도 버리거든 하물며 남이 귀의하여 공양해 주기를 바라겠는가? 만일 어떤 비구가 공행을 지키면 항상 즐거이 따르기를 권하며 모든 법은 본래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지혜의 밝음을 얻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혜의 밝음을 얻지 않으며 불법에도 집착하지 않거든 하물며 항상 색에 집착하겠는가? 또한 집착함도 없고 해탈함도 없으며 본래 열반을 보지도 않고 나고 죽음도 없으며 열반함도 없으니 이것이 참 수행자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참된 수행자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하여 마땅히 참 수행자를 본받고 이름나기를 바라는 수행자와 간교한 수행자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비유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큰 부자라고 이름한다면 다만 부자라는 이름만 얻고 실속이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응당 큰 부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겠느냐? 가섭은 말하였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와 같다. 가섭아, 비록 수행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수행자의 법을 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큰 부자라고 자칭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목말라 죽으려 하는 것과 같이 수행자도 경전을 많이 외우고 재주가 높더라도 정욕을 버리지 못하면 정욕 속에서 가래하여 죽으려 하고 그로 인해 지옥과 축생과 악귀에 들어가느니라. 비유하자면 의사가 한 그릇에 약을 가득 담아두었더라도 스스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우더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같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병이 있어 왕의 약을 얻었더라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과 같이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우더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같다. 비유하자면 많이 구슬을 똥 속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서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우더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같다. 비유하자면 죽은 사람에게 금 장식을 더하는 것과 같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가사를 입히면 모양만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와 같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장자의 아들에게 새 옷과 장신구를 치장하듯이 경전을 많이 외우고 계율을 지키면 그 좋은 점이 그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일이 있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계율을 지키는 사람과 같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만일 어떤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비록 그러하더라도 이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계율을 범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한다. 둘째는 만일 어떤 비구가 경전과 율을 모두 알면 이는 집착하는 행위니 아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만일 어떤 비구가 아에 집착하면 이는 아소다라고 하는 것이고 넷째는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계율을 지킨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금계, 김계는 형체가 없으니 삼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계라고 이름하느냐?
나, 남, 목숨, 뜻이 없으며 이름과 종류도 없으며 교화하거나 가르침도 없고 짓는 자도 없으며 오는 곳과 가는 곳도 없고 억제함과 소멸함도 없으며 몸으로 범함과 입으로 범함과 마음으로 범함과 세상에서 계율을 따지는 것도 없으며 세상에 머무르는 것도 없고 또한 계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율이 없는 것도 아니며 생각하는 바도 없고 무너뜨리는 것도 없으며 앉고 서는 것도 없으니 그러므로 금괴가 되는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개는 더러움과 집착이 없는 것이다. 개란 것은 사치함이 없고 성냄이 없고 안정하여 열반에 나아가는 것이니 이와 같이 행함이 개를 지키는 것이다. 몸에 애착하지 않고 목숨에 애착하지 않으며 오욕락을 좋아하지 않고 모두 깨달아 법과 불법에 들어가니 그러므로 개라고 하는 것이다. 중간이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중간이나 가장자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하거나 속박되지 않음이 허공의 바람과 같으니 이것이 개를 지킴이다. 이름과 종류에 집착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사람이 마음을 안정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고 아상과 인상이 없어서 이를 깨달은 자라면 이는 개를 깨끗이 지키는 것이다. 금괴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잘난 체하지 않으며 항상 도를 지키고 개를 지키고자 하면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아소의 생각을 떠나서는 자아와 이 아소는 없느니라. 공과 불법의 행을 믿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며 두루 매달리는 바가 없고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개를 지키는 것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 경법을 말씀하시니 22,000명의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과 모든 용과 귀신이 모두 수다원의 도를 얻었으며 800명의 수행자는 모두 아라한도를 얻었다. 500명의 수행자는 본래 모두 뜻을 지키고 선정을 얻었다고 하였으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경전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문득 대중의 자리에서 피하여 도망갔다. 가섭 비구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 500명의 수행자는 깊은 경전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 500명의 수행자는 다른 것을 믿어 깊은 가르침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 500비구는 과거 가섭 부처님 때 모두 바라문이었는데 가섭 부처님 처소에서 한 번 경전을 듣고 마음과 뜻이 기뻐서 즉시 500명이 스스로 말하기를 가섭 부처님의 말씀은 참으로 통쾌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500명은 이 복을 얻고 목숨을 맞춰서는 모두 도리천에 태어났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500비구는 이 복을 얻었기에 나의 법에서 수행자가 되었으나 지금 깊은 경전을 듣고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 500비구는 들은 바 깊은 경전을 지니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금생에 모두 아라한의 열반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도망간 500비구를 돌아오게 하라. 수보리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500비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오히려 듣고자 하지 않는데 어찌 작은 아라한의 말을 즐겨 따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즉시 변화로 두 비구를 만들어 500비구 앞에 천천히 가게 하셨다. 500비구는 모두 빨리 걸어서 앞선 두 비구를 따르고 500비구는 앞선 두 비구에게 물어 말하였다. 두 어진이여,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두 비구는 대답하였다. 조용한 산속 편안한 곳에 가서 스스로 좌선만 하고 다시 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500사람은 다시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두 비구는 다시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경전을 내가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00사람은 다시 말하였다. 우리도 산에 들어가 조용한 곳에서 쉬고 좌선하여 우리를 시끄럽게 할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듣고 믿지 않으며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비구는 다시 말하였다. 이런 일은 마땅히 진실하게 한번 의논해야 할 것이고 농담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비구의 법이 됩니다. 어떤 것이 열반이 되며 몸속에 아가 있고 신이 있고 명이 있고 인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까? 열반의 곳에 이르는 것이 있습니까? 500사람은 대답하였다. 이 몸에는 또한 인연도 없고 아도 없고 명도 없고 뜻도 없으며 열반에 이르는 곳도 없습니다. 두 비구는 다시 말하였다. 무엇을 모두 없애야 곧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까? 500비구는 다시 말하였다. 음욕을 모두 없애고 성냄을 모두 없애고 어리석음을 모두 없애는 것이 열반이 됩니다. 두 비구는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모두 다 없어졌습니까? 500사람은 다시 대답하였다. 또한 안도 바깥도 없습니다. 두 비구는 다시 말하였다. 어진이여, 마땅히 집착하지도 말고 집착하지 않음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니 집착하지도 않고 집착하지 않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열반입니다. 금계는 나고 죽음에 있지 않고 열반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슬기로움이 적합하여 평등하게 해탈하면 슬기로움을 보나 역시 나고 죽음에 있지도 않고 열반에도 있지도 않습니다. 이 본래의 법은 공하여 색이 없고 소견도 없으며 생각을 버리고 열반이라는 생각도 버리며 고통을 생각하는 것을 없애고 있는 바 법을 생각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음에도 이르러 생각함과 고통을 없애는 이것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경지입니다. 그때 두 비구가 이 경법을 말하니 500사람은 모두 아라한도를 얻고 다시 부처님의 처소로 돌아왔다. 수보리는 500사람에게 물었다. 여러 어진이여, 어느 곳에 갔다가 어느 곳에서 왔습니까? 500사람은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은 온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습니다. 수보리는 500사람에게 물었다. 누가 그대들의 스승입니까? 500사람은 대답하였다. 본래 생겨난 것도 없는데 어찌 나타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수보리는 다시 물었다. 누가 그대에게 경을 설해 주었습니까? 500사람은 대답하였다. 오은도 없고 사대도 없고 육쇄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물었다. 스승은 그대를 위해 어떤 경을 설해 주었습니까? 500사람은 대답하였다. 속박도 없고 또 석방도 없습니다. 수보리는 물었다. 본래 무슨 인연으로부터 도를 수호합니까? 500사람은 대답하였다. 또한 수호함도 없고 수호하지 않음도 없습니다. 수보리는 다시 물었다. 하는 것이 응당 이와 같습니까? 500사람은 다시 대답하였다. 또한 하는 것이 이러함도 없습니다. 수보리가 다시 물었다. 마군을 항복받습니까? 500사람은 다시 대답하였다. 오은과 마군이 없습니다. 수보리는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언제 열반하겠습니까? 500사람은 다시 대답하였다. 변화한 사람이 열반하면 우리도 그때에 열반할 것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물었다. 누가 그대들을 낫게 했습니까? 500사람은 다시 대답하였다.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스승이니 우리를 낫게 할 것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애욕이 없어졌습니까? 500사람은 다시 대답하였다. 모든 인연법이 본래 없어진 것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머물렀습니까? 500사람은 다시 대답하였다. 또한 취하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수보리는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나고 죽는 것을 이미 끊었습니까? 500사람은 다시 대답하였다. 본래 끊었지만 소견도 없습니다. 수보리는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능히 참는 경지에 머물렀습니까? 500사람은 다시 대답하였다. 모든 것을 이미 짐작한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때 수보리의 질문에 500사람이 거침없이 대답하니 그때에 120만 명의 사람과 하늘, 귀신, 용이 모두 수다원의 도를 얻었으며 1300명 비구는 모두 아라한도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경을 다 설하시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 인간, 사람, 귀신, 용이 모두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